1928년 6월 6일에 김영구 목사의 부음을 듣고 쓴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제가 가장 애경하는 형님을 당신이 불러가셨사옵나이다. 떠나도 좋을 자는 오히려 머물러 두시고 있어서 필요한 이는 벌써 부르셨사옵나이까? 오 주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당신의 총애하시는 참된 종을 이다지도 속히 불러가셨사옵나이까? 많고 많은 당신의 사업을 누구에게 부탁하고자 하시나이까? 오 주여, 조선교회의 명성을 하늘나라로 옮기셨사옵나이까? 사단의 역습에 부대끼어 고립된 성을 사수하여 가는 당신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나이까? 불법의 기미가 발동하고 거짓 스승이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이때에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나이까? 오 주여, 조선 청년의 좋은 스승과 친구를 당신 앞으로 불러 가셨사옵나이까? 저희들은 다시 누구의 지도를 받으오리까? 지식의 스승은 있으되 신앙의 스승은 없습니다. 신앙의 스승은 있으되 식견의 스승은 없습니다. 교회를 질책하는 자는 많되 교회를 충고하는 자는 없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자는 많되 교회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없습니다. 제 뜻에 맞지 않는다고 경박히 혁명을 선동하는 자는 많되 참고 따름을 가르치는 자는 없습니다. 제도와 조직의 개혁을 도모하는 자는 많되 성신의 중생과 불세례를 사모하는 자는 없습니다.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함을 숭상하는 자는 많되 내용에 충실을 기하는 자는 없습니다. 시가지의 넓은 도로에 살구꽃은 남아 있되 깊은 산골에 향나는 없어졌사옵나이다. 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조선 민족이 당신의 복을 받기에 아직 합당치 못하옵나이까?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여, 나사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내 친구가 누워 자니 내가 가서 깨우겠다 하시던 주여, 당신이 총애하시고 제가 애경하는 우리 형님의 몸에는 그 권능을 베풀지 않고자 하심이니까? 당신의 종을 세워 주실 수 없습니까? 저의 형님, 저의 동지를 일으켜 주실 수 없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뜻과 능력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목사님의 몸 위에도 나타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주시여, 만사가 당신의 뜻이로소이다. 당신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사옵나이까? 당신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으며 당신의 판단하심을 그 자취나 형상인들 찾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성지 일진데 무엇이든지 복종하고자 하나이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심인 줄을 믿사옵고 선히 복종하고자 하옵나이다. 더욱 크신 사랑일 줄 믿사옵고 기쁨으로
복종하고자 하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후에 여호수아를 보내시던 주님이시여, 당신이 가신 후에 성신을 보내시던 주님이시여, 보다 밝은 명성을 조선 교회에 보내주소서. 보다 굳센 진리의 옹호자, 보다 진실한 교회의 충복을 보내주소서. 친구를 잃은 그의 부인과 아버지를 잃은 그의 자녀들과 목자를 잃은 승동 교우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까지는 주기철 목사님이 김영우 목사님의 부음을 받고 기독일보 1928년 6월 6일에 실으신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음시대 창간호인 1937년 8월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입니다. 죄 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죄 짐에 눌리어 가슴이 펄떡거리는 이들이여, 사람마다 남모르는 양심의 자책과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심탄회로 고요히 자기를 반성할 때에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위급과 장엄 앞에 실패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그 때문이요. 죽음이 임박하면 허다한 몸부림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요. 금욕과 고행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책 때문에 인생은 부지중 청천백일을 대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차서 살다가 불안과 공포 중에서 죽고 말며 심한 자는 자살의 길까지 밟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돈을 드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좋은 사업을 한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소불시, 즉 보지 못하는 곳에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책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바, 죄는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는 인간의 방법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죄인을 구속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의 죄를 위하여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무한대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쌓아두어 만인의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요한 1서 1장 9절과 이사야 1장 18절에서처럼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와 그에게 매여 달리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론보다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죄의 기쁨을 얻는 자, 그 얼마이뇨?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이들이여,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죄를 이기지 못하여 슬프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이들이여, 사람마다 남모르는 죄책과 양심의 고통을 가진 것이 사실임과 같이 사람마다 남모르는 약점과 온갖 악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인 동시에 또한 모든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를 이겨보려고 혹은 자기를 독려하여 결심을 새롭게 하여 보고 혹은 공중 앞에서 서약을 하기도 하며 혹은 산중과 동굴에 들어가 운둔 생활을 하여 보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는 인간의 노력도 비상이 큰 것이요 비상이 강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인류를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였습니까? 결심과 서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 아닙니까? 운둔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은 운둔하여 있지만 마음까지 운둔하여 있습니까? 바울같이 도의, 즉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에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강한 율법주의자라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필경 비장한 탄식이 있을 뿐이었거늘 하물며 누가 능히 제 힘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스스로 속임일 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인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의 성신이 나를 주장할 때만 나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돌배나무는 참배나무에 접붙임이 되고야 참배를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접붙임이 되고야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증거입니다. 음주, 도박, 흡연 등 외부적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 미혹하는 마음에 뿌리 박힌 혈기, 교만, 음욕 등을 고쳐 중생한 자 그 얼마나 됩니까? 다만 예수께로 와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죄악에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시대 창간호인 1937년 6월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에 사셨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 자신에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매일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